오늘은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68절에 보면요, 이제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상황이거든요.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식 태어난 걸로 수인하여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요. 사실 그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가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바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가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만을 내가 그 가운데서 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67절부터 69절인데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네, 사가랴가요 여기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아가 죽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사가랴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0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아의 죽음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 10개월의 기간은 세례 요한의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을 예,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죠. 인내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정직히 인정하며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내게도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8절, 69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걸 기뻐할 만하기도 한데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속량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속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진정한 자유는요, 69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요, 사가랴는 레위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 자기 가운데 그 태어난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진정한 속량, 진정한 자유함은요, 누구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유해질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70절, 71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로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예, 진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71절에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70절, 71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던 구원은요, 상황으로부터 구원,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71절에 나와 있는 원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곳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71절이 반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원수가 생기고 미워하는 자가 또 생긴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나는 무엇에 충만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수 사탄에게 속아서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탓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76, 77절인데요.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는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내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수치를 당해야 하기도 하고 짓밟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얼마나 내세우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8절, 79절인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해서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서 먼저 나타난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긍휼은요, 연약한 자를 향한 친절과 동정인데,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누가가 심장, 간, 콩팥과 같은 내장 기관을 뜻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긍휼로 가득 찬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휼이요, 돈눈에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지기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해가, 이 빛이 어둠과 죽음에 비춰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7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뭐 사가랴가 노래한 것, 이 찬송한 것에 대하여서는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80절에 보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끼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하나뿐인 아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아들이요. 빈들에 보내는 것을.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겪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사가랴에게는요, 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앞길을 자기가 지지해 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세습제였기 때문에 내 아들도 나를 따라서 그냥 제사장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 아들이 빈들에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을 겪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기 80절에 심령이 강하여지고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발달해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이 아들이 의지할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기댈 곳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빈들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빈들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가요, 구약 성경에는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네,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가 없으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사람의 영향력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광야일 수 있는 것이죠.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0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 저는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이 부모가 돌아가는 사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광야에서 잘 지켜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사명을 위해 훈련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기뻐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찬양하는 것은 마리아가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에 석 달 동안 방문하였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듣자, 내 자녀가 태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큰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가랴가 자기 하나뿐인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하나뿐인 아들이 빈들에서 자라야 됐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아들이 사명 감당하기만을 바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고 있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이 빈들, 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